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객세로 가는 길 태산입니다. 날씨가 좀 쌀쌀해졌습니다. 옷단속 잘 하시고 나들이 하십시오. 오늘 또 하늘은 매우 맑고 청량합니다. 함께 건강을 찾아가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이는 것이 가장 돈 안 들이고 좋은 방법은 산길을 오르고 내리는 일입니다. 태산은 지금 산을 오르고 내리는 중입니다. 여러분 함께 동행하여 주시면서 오늘 또 좋은 말씀 가지고 인생이란 무엇인가, 삶의 목적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도.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이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 한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은 무의미합니다. 이건 무신론자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분이 말했습니다. 신이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 한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은 아무 쓰잘데기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목적이란 우리 개인의 성취감, 마음의 평안과 행복감 이상의 것이며 가족과 직업,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꿈과 야망보다도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다면 모든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목적에 의해서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목적에 대한 고민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혼란의 이유는 우리가 그러한 고민들의 출발을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자기 중심적인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나는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의 목표, 나의 야망, 나의 미래를 위한 나의 꿈은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자신에게 질문해 보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결코 삶의 목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욥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대중에게 인기 있는 수많은 책과 영화 또는 어느 강연회에서 말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창조하지 않았기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지 알 길이 없지요. 만일 내가 당신에게 한 번도 보지 못한 발명품을 건넨다면 당신은 그것의 목적을 알지 못할 것이고 더군다나 그 발명품이 이 스스로 말해주지도 못할 것입니다. 발명자 혹은 사용 설명서만이 발명품의 목적을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산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야영지로 가는 길을 물었을 때 나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서는 그리로 갈 수 없습니다. 산의 반도쪽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초점을 맞추고 시작한다면 삶의 목적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삶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것을 이해하기 전에는
결코 삶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우리가 누구이며 삶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이를 통한 삶의 소중함 더 나아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는 목적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의 다른 모든 길은 결국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일이고 필연적으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삶이란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에 따라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목적을 위해 그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집착은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함은 탁 트인 광대하고 자유로운 삶으로 우리를 이끈다. 이렇게 로마서 8장 6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는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해준다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한 일종의 자기 지침서와 같은 책들을 많이 읽어보았습니다. 이러한 책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모두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주제에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독교 관련 서적들도 이러한 자기 지침서들과 별다를 바 없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방법들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꿈을 생각하라. 가치관을 명확히 하라. 목표를 설정하라. 무엇을 잘하는지 파악하라. 목표를 높게 설정하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라. 꾸준히 자신을 훈련시켜라.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믿어라. 다른 사람과 꿈을 공유하라. 절대 포기하지 말라. 물론 이러한 권고를 들어서 그 덕분에 큰 성공을 이루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심으로 노력하면 일반적으로 그 목표에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것과 삶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것은 절대 같지가 않습니다. 개인적인 목표를 모두 달성하고 세상의 기준에 따라 엄청난 성공을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놓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기 지침서가 제안하는 것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직업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꿈을 실현하거나 더 나은 삶을 계획할 것인가? 와 같은 주제를 다루는 책이 아닙니다. 또한 이미 너무 과중한 일에 파묻혀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지침도 많이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책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줌으로써 우리의 삶에서 일을 적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추리입니다. 추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짐작하고 추측하고 이론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는 항상 삶은 무엇이라고 생각했어라고 말한다면 이 말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의 모습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천 년 동안 철학자들은 삶의 의미에 대하여 토론하고 그 의미를 규명해 보았습니다. 철학은 그 나름대로 용도가 있는 중요한 과목입니다. 하지만 삶의 목적을 결정 지을 때는 가장 현명한 철학자 하더라도 그저 추측할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목적의 삶을 분석할 때 추측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온전히 확실하게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시는 바로 그분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롭게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만이 내가 살 수 있고 내 삶이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떠세요? 좋으셨습니까? 좋아요. 그러면은 좋은 날 되십시오. 평화를 빌어드립니다.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